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 받은 것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는 실패한 인물입니다. 그렇다 보니 삼손은 우리가 뭔가 익숙하고 잘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또 오해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삼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또 어떠한 지점들과 또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 세 부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삼손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삼손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삼손의 너무나도 명확한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 이처럼 어리석은 삼손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삼손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신약에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은혜의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삼손이 탄생하는 장면에서 그것이 너무나도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먼저 삼손은 무려 사사기 13장 전체에 걸쳐서, 그러니까 13장이 25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25절을 할애하면서까지 삼손이 탄생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언가 탄생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는 인물들은 사실 대개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삼손의 부모였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이 마노아 부부를 찾아왔고 마침내 이들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13장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의 탄생이 인간의 어떤 능력과 행위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사사기 13장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삼손의 탄생에만 개입하시고 끝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삼손이 태어나는 것에도 개입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삼손이 자라는 과정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24절을 다시 보시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다음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쓴 전성민 교수는 이렇게 이 부분에서 삼손이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는 부분에서 뭔가 사사기 13장 초반부에는 삼손이 이렇게 태어날 때는 굉장히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다가 막상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은 되게 단순하지만 뭔가 속도감 있게 빠르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방금 밑줄 친 부분에 나온 것처럼 인생의 가장 핵심이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24절에서 보여준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편에서 무엇을 열심히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겠죠. 하지만 결국엔 궁극적으로 그 일이 영향력이 있고 뭔가 이루어지기 위한 결정적인 핵심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어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24절이 기록된 목적은 명확해요. 삼손이 탄생하고 자라는 것,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편에서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 자랑할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일하심은 삼손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삼손이 속한 이스라엘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요, 구원하셨고, 그리고 스스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기르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삼손과 이스라엘에게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아니죠. 삼손과 이스라엘을 은혜로 부르시고 기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죠.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실하심과 열심으로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명확히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요?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나에게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좀 지나보고 어떤 직분이 있고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내가 이렇게 수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니까 그래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보였던 그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셨고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쓰시고 함께 하셨지.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저처 같은 목회자들이 사역의 연수가 쌓이면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몰려오고 우리 안에서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나의 이런 어떠함으로 인해서 발생했고 말미암았다라는 그 생각이나 말은요,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게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되면요,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요, 자랑으로 가요. 그리고 우월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봐, 내가 택함 받은 거는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라는 그 우월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랑과 우월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찾아오시고 개입하실 그 틈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피상적으로 겉으로는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정작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고백에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나한테 그래도 무언가가 있어서 그래 라고 말하는 분 있으면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피고자 하는 것은요, 정말로 이토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고 탄생하고 자랐던 삼손이 그럼 이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좀 기대가 되죠. 물론 우리가 이야기 다 알고 있지만 처음 좀 낯설게 이 본문을 읽는다면 기대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낳으시고 약속하셨고 심지어 기르신 그 삼손이 그럼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까를 이제 기대하게 되는데, 본문 13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셨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거든요. 이 표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삼손을 택하셨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시니까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삼손은 블레셋에 들어가서 이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1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어져요. 사사기 14장 1절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라고 말해요. 먼저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는 당시에 블레셋이 다스리는 성이었기 때문에 삼손은 블레셋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정말로 뭐가 나와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였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였더라가 나와야 되는데 14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조금 마지막 기대를 해보는 거죠. 여자를 그냥 보기만 했고 같이 동역해서 구원을 했다로 이어지겠지라는 소망을 갖는데 2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사기 14장 2절 보시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마지막 기대가 무너지죠. 혹시나 했던 일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삼손은 정말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뭐 하겠다고 해요? 결혼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이 여자는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의 딸,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무찔러야 할 블레셋의 그 딸과 혼합 결혼을 하겠다라고 지금 자기 부모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하셔서 블레셋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그가 한 일은 블레셋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겠다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건데 그럼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김지찬 교수님의 해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설명이나 정당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무작정 딥나에서 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무례하게 요구한다. 때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결혼해야 되는지도 말하지 않은 채 결혼할래요 계속 밀어붙이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나옵니다. 삼손은 이 여인에게 완전히 홀려서 나시린으로서의 사명뿐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도 잊고 있다. 여러분, 삼손이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홀려버렸거든요, 여자에게. 그럼 왜 홀린 것일까? 방금 마지막에 읽은 부분에 나오죠. 자신의 정체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나시린으로서의 사명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그 정체성,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사로 세움받았다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자에게 홀리게 되었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사로 삼손을 택하시고 기르시고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게 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에만 빠져버렸고요. 거기에 자신의 모든 삶과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와 그 능력들을 바르게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곳에 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더 충격적인 표현이 나와요. 사사기 14장 3절을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삼손의 부모님이 그래도 다행인 건 이렇게 반대하거든요, 결혼을. 근데 이게 원문의 뉘앙스에서 볼 때는 그 부분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이 뭔가 굉장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는 또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결혼하겠다, 데려와라 라고 부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 여자를 좋아하니,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여자가 내 눈에
맞기 때문에 데려와야 된다라고 나와요. 뭐 하기 때문에? 삼손의 눈에 보기에 맞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내 눈에 맞기 때문에, 내 눈에 좋기 때문에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표현이 있죠. 사사기에서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표현, 사사기의 핵심 구절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와 같은 히브리식 수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사기 17장 6절을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좋기 때문에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삼손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요,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을 완벽하게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사사로서의 정체성은 까맣게 잊은 채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는 그 삼손의 모습에서, 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어도 왕이 없으니까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갈게요 라고 외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삼손에게서 동일하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욕망과 내 욕구를 먼저 생각하고 사명보다는 편리함만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우리에게도 발견된다라는 것이에요. 비단 삼손과 이스라엘에게서만 보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서도 이러한 모습, 그 은혜를 저버린 모습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이 은혜를 받은 이후의 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틈만 나면 삼손과 이스라엘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삼손에게 어떻게 일하시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신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4절 말씀은요, 사사기 이야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 이야기 전체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핵심 열쇠와도 같은 말씀인데,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 사실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오역이 된 구절 중 하나인데, 이제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은 뭐가 잘못된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나 직역한 겁니다. 이게 그러나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신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 다음 여기,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기회를 찾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 잠깐 띄워주시면은 이제 세 번째 줄에 그 하고 여호와가 나와 있죠. 이 그를 여호와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선 삼손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마치 삼손이 자기가 죄를 짓고 다니는 게 사실은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한 틈을 찾고 있었던 거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읽혀지거든요. 근데 원문의 뉘앙스는 분명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맥과 히브리어 문법을 따라가자면 기회를 찾고 있었던 분은 삼손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삼손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고 계속 끝없이 사명을 놓친 채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의 어리석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라는 뜻이 이 4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4절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기회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삼손의 이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회, 그 틈을 찾고 계셨다라는 게 이 4절의 진짜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기회를 이렇게 엿보고 틈을 찾으셨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손가락도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어떤 생각만 해도 언제든지 블레셋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정체성과 사명을 놓친 그 삼손조차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실 틈을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냥 다 버리고, 그래 삼손 사명 이뤘으니까 쓱 버리고, 그게 아니라 그러한 삼손조차도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하셔서 어떻게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삼손조차 구원하실 틈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다라는 거죠. 왜요? 당신의 백성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은 삼손과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제가 이제 삼손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얘기하고 이제 이거 계속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전히 삼손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잊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 욕망과 내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사명보다는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돌이키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 틈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순종의 길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려는 게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삼손과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결단을 하고 뭔가 이렇게 다시 다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그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오늘도 이제 딥나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끊임없이 어딘가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신의 사명은 놓친 채 욕망만을 따라가며 계속 어딘가로 실패의 자리로 내려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야말로 완전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신 참된 사사가 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참된 사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틈을 찾으시고 완성하시고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나아갈 수 있는 그 틈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열린 생명의 문이 되셨고 구원의 틈이 되셨으며 생명의 길을 여시고 그 생명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더 이상 그냥 그럼 삼손처럼은 살지 말자, 삼손처럼은 되지 말자. 여러분,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것입니다. 자꾸 뭔가 구원의 삶이란 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뭔가를 하지 않는 식으로만 가는 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삼손을 닮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분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무너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틈을 찾고 계시고요,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삼손과 같은 그런 욕망의 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것이 너무나도 선명히 드러난 이제 사도 바울의 겉면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인데 두 절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의 죄로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겠어요?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의 방식, 불의한 일로 쓰임받는 통로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적극적이고 영광스러운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메마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